계시록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두 번째 말씀, 본문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장 9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뭐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는요, 첫 번째 나왔다라고 나왔다.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큰 무리가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 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였다고?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이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서 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다고요?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큰 무리가 그랬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 어떠한 자, 모든 사람의 형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뭐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그 형편이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방당한 이후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라고요? 추방당한 사람의 추방당한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 문제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요. 그럼 이것을 반대로 하면은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복,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추방당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설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복이요 영광이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장 큰 영광과 복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방법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서는 없다.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 그 누구도 스스로 그 누구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추방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뭐 할 수밖에 없다. 숨는다. 모든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는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숨을 수밖에 없다. 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리우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야 우리를 가리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숨습니다. 가리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외칩니다. 뭐라고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죄로 인하여 추방당한 그 모든 사람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겠는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장 9절 말씀해 보면은요 뭐 한다고요? 그가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9절 말씀에서는 나와서 뭐하고 있다?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나왔으며 그들은 서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입었다.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들은 큰 무리 그들은 서 있다. 뭐하였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흰옷에 대하여 13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흰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그들은 옷을 뭐 했기 때문에? 씻었기 때문이다.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옷을 씻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무엇으로 옷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였죠.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설 수 없죠. 그런데 큰 무리들은 서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들이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어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어 그 옷을 씻었다. 무엇을 통하여 그 옷을 씻었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합시다. 흰옷을 입은 자는 옷을 씻은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옷을 씻은 자들이 흰옷을 입어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추방당했는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인가 살펴보도록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라는 것은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다.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피를 의지하는 자는요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받았냐 그러면은요 속량을 받았다.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속이라. 속량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뭐냐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받았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하되 내가 아니라 대신 지불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상태는 속량과 대속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과 대속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먼저 죄에 대해서는 뭐 했다?
가리움을 받았고 의에 대해서는 뭐라 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피를 뭐하는 거라고 믿는다.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었다?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죄의 값을 자신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속량을 어떻게 받았어요? 대속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자, 대속함을 받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다?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리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뭐한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이다. 복이다. 복인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들이 잘 이것이 복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설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이. 이걸 몰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량과 대속으로 인하여 죄 가림과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아냐는 것이. 아냐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냐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수물수 가리우라 누가 능히 서겠냐고 외치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 있는 자가 있대요. 그들이 흰 옷을 입어 서 있답니다. 흰 옷을 입어 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믿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하여 속량과 대속함을 받아 죄에 대해서는 가려움을 받고 의에 대해서는 여김을 받는 자, 그것이 가장 큰 무엇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이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담력을 얻는다? 성소다.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그냥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 왜냐 그러면 그는 죄에 대해서 가림을 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것을 시작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아갈 수 있다. 왜 복이라 그랬느냐? 왜 죄 가리우심과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이 복이라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죄로 인해 추방당하였잖아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누리는 자가 가장 큰 무엇을 누리고 있다? 복을 누리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핵심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복임을 우리들이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삶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상태를 로마서 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준비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책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자, 고발하시는 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라고. 고발은 누가 할까요? 우리의, 우리를 막, 그러죠. 사탄마귀가 우리를. 왜냐, 그럼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어떠하심을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것은요, 계속을 말하는, 계속 의롭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너 죄 없다. 내 죄 없다라고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을 뿐만 이것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들은요 또다시 사단과 마귀의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믿는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가진 자는 두 가지를 해주세요. 가리우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는데 단번에 가리우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 계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소위 말해서 잘하고 있을 때, 성공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단번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함을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를 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단번에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 흰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대속과 속량으로 인하여 죄는 가리우심을 받고 의에는 의로움을 입은 자가 뭐하고 있다? 서 있다. 자, 제가 스가랴 3장 4절로 9절 말씀을 다시 썼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였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은 더러운 옷. 그러나 그 옷을 벗기시고 입히셨어요. 어떠한 옷을 입히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떠한 옷을 입히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방법이 무엇이다? 무엇이 나게 하겠다? 내 종 싹이 나게 하겠다. 내 종 싹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씀은 그 내종 싹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제한다? 하루라는 것은 단번을 말합니다. 한 번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추방당했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떠한 옷을 입히셨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 방법이 뭐라고 해요? 내 종 싹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단번에 하루 만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옷이다라고 이사야 61장에서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감사해요.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옷이었다? 공의의 겉옷이었다. 구원과 아름다운 옷은 구원의 옷이요 공의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엇이라고요? 복이잖아요. 이 복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무엇을 통하여 시작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아름다운 옷,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기쁨의 소식입니다만 가장 큰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확인하며 우리의 평생 가운데 찬양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은혜.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많이 보고 왔죠.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될 참된 복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복으로 인정되고 있나요? 훈련 잘 받고 있나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뺏기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의와 또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의 옷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자, 그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 옷인 것입니다.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흰 옷. 그런데 흰 옷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장을 해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이 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흰 옷을 입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흰 옷을 입은 그들은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더럽히지 않았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또 인도함을 받는,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거죠.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갔다. 이것은요, 믿음을 지켰다는,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흰옷은 또 다른 흰옷의 입은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것이. 계속 지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흔들리는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한결같으신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흰옷을 입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순결할 수 있는 자, 어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뭐예요?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 흰옷 입었어라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흰옷의 믿음을 지키는 열매를 보여야 된다. 네, 예수 믿으면 천국이 돼. 감사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증거를 해야 돼. 무엇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킴으로 증거를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가룟 유다. 왜 대답을 못하실까? 가룟 유다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구원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였죠. 이것이 알곡과 뚝정이를 가르치는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의 믿음의 지킴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그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원래부터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들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고 무서워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더 누리는 자로 내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는 열매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지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흰옷을 입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옳다, 옳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열매, 많은 열매 혹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정말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 중에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로 눈탱이 밤탱이 코피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국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맺혀 있도록 됩니다. 옳은 행실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 맞습니까? 서 있는 자 흰옷을 입니다. 서 있는 자 흰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서 있는 자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열매 맺는 자이다. 그들이 계시록 7장 10절 말씀 못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말합니다. 그들은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구원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찬양. 쉽게 말한 그러면 정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을 찬양하는 그 무리들은 누구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7장 10절의 찬양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큰 무리라는 것이에요. 큰 무리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또 다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입맞은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또 다른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를, 모든 사람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바로 구원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7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입맞은 14만 4천도 구원받은 사람.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구원받은 사람. 왜 다르게 표현할까요? 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보세요. 14만 4천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냐? 인을 맞았다.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며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입맞음에 대한 것을 또 계수한다. 너가 싸움에 나갈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맞은 사람, 즉 14만 4천의 구원받은 우리들을 왜 14만 4천 입맞은 자로 했냐 그러면은 금방 말씀했죠.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습니까? 전투 중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고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입맞았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왜 이렇게 표현했냐 그러면 그들은 지상에 있고 아직 전투 중에 있으며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군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보유와 인도함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14만 4천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오늘 보세요. 14절 말씀해 보면 7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말씀하냐면 환난 중에서 나왔다는, 이제 환난을 다 지났다. 환난을 다 지났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손에 가진 것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죄송해요. 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가진 것이 있어요.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그러죠. 종려가지. 그들은 환난을 지났어요. 그들은 종려가지. 즉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예요? 천상. 그래서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다.
이미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구원의 사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군사의 삶을 살 때 너는 내 것이라 하였은 그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14만 4천인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러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잘 치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승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14만 4천이에요? 큰 물이에요? 둘 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14만 4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을 보라. 나도 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어 이미 승리한 큰 무리 가운데 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 그것을 보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것이.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흰옷을 입었으니, 믿음의 흰옷, 복음의 흰옷을 입었으니 믿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14만 4천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14만 4천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이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자, 나는 이미 승리한 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자라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금의 영적인 전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맞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맞죠? 그럴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 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봐야 돼요. 나는 전투 중에 있는 사람이다. 또 그 사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 눈을 들어 나는 큰 무리 가운데에 종려가지 또 흰옷을 입어 주님을 찬송한다. 그 사실로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그렇다면 큰 무리는요 어떠한 자들인가? 15절 말씀 봅시다. 7장 15절.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삶 한번 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 서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 있다라는 그것을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다른 표현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섬긴다. 서 있다라는 것은 섬긴다. 이것을 다시 또 표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것은요. 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누군가 섬겼는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섬겼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섬겼어. 그런데 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흰옷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섬김은 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참하는 것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뭐 했다?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계시록은 재밌는 것 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곳은 성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곳은 무엇이 없다? 성전이 없다. 이건 말이 어폐가 없지. 성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성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 우리 자꾸 어떤 물체적으로 어떤 무언가의 어떤 그런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시고 우리들이 그 성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의 삶은 16절 뭐하지도 않는다? 뭐하지도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상하지도 않는다. 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 성전의 삶을 21장 4절 말씀에서는 없다, 지났다.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없다. 이것이 성전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기에서는 짐승의 피로 세우신 첫 장막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장막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장막이죠. 새 언약의 장막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첫 언약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그 새 언약의 장막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그곳의 삶은 뭐한다? 오늘 말씀처럼 졸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없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들이 확인합시다. 계시록 7장 17절 준비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유는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거, 아픈 거,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좋은 것, 많은 것, 면류관, 황금길, 진주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나라냐? 오늘 말씀으로 보면 7장 말씀으로 보면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목자,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마치 침노해야 된다는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전, 참된 성전. 왜 성전을 주셨는가? 영원한 성전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기뻐하며 누리며 그 기쁨과 누림이 나에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인도를 받고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장을 통하여 14만 4천 너희들이라 14만 4천 너희들일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는 것입니까? 하늘을 봐. 너가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어 주님 앞에 서 있는 큰 무리 가운데 있다. 영원히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수고하고 무겁더라도 내가 지금 군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에 나를 14만 4천이라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눈을 들도록 하셔서 나를 큰 무리라 하시며 구원의 찬송을 지금 부르게 하시는구나. 나의 소망이 성전 되신 주님을 누리고 내가 바로 그 성전되는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 지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보면은요, 오늘 6장과 7장을 좀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6장 12절과 17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 그러면 최종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최종 심판. 최종 심판. 주님이 오셔갖고 누가 서리요? 그것은 최종 심판을. 그런데 이 최종 심판이 다시 19장과 20장에서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최종 심판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7장 말씀은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최종 구원은 또 21장과 22장에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선은요,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 너 구원 받았지? 너 구원 받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고 전쟁하라는. 그래서 뭐라고요?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이겨라. 너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아라가 아니라 너 예수 믿지? 너 입맞은 자야. 너 예수 믿지? 너는 큰 무리에 속한 자야. 그것을 보고 알고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기 때문에 나 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더라도 다시 흰옷 입은 자로서 주를 의지하여 일어서리라.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군사의 삶이 잘 되어지며 복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마땅함의 복음의 열매로 다시 시작하는 새날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